네, 보이시죠? 예. 자, 오늘 에스라가 아니죠. 예,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오늘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읽으려면 대충 스가랴의 이제 위치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다 읽고 지금 이제 에스라 1장 4장까지도 다 읽고 학개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개도 지났고 스가랴도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고 이제 7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이후부터 이 멸망을 당한 거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저쪽에서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외치고 또 그발 강가 다 저기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이 외치면서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지난 제가 시간에 말해준 것처럼 그날 밤 하루 밤 사이에 저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예, 그, 음, 단 하룻밤 사이에 그 바벨론,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가라고 해서 그래서 에스라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여기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여러분들 그 스룹바벨이라는 책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스룹바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 에스라 여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이제 리더가 되어 가지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기환을 합니다. 여기서 1차 기환. 1차 기환을 해서 1차 기환의 목적은 그 땅을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합니다. 재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건하는 게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전을 짓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을 짓다가 못 짓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서 못 짓게 되다가 중단됐는데 중단된 것들을 다시 지으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끔 독려를 하고 에스라 5장 6장에서 성전을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진행하고 또 에스더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에스더는 어디서 페르시아 땅에서 한편 페르시아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서는 여기는 에스라 5장 6장에서는요. 저기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에스라 여기서는 진짜 에스라가 등장하죠. 음. 그리고 여기서는 느헤미야. 이게 2차 기한, 3차 기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읽는 거죠. 에스라 읽다가 또 학개 스가랴 읽다가 에스라 5장 6장 읽다가 또 스가랴 읽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 이 7장부터 후반 마지막까지 그리고 에스라 5장 6장 에스더 1에서 3장까지를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1차 기한 때는 무려 4만 9천 명, 5만 명 가까이가 스룹바벨이 데려오면서 오는 거죠. 목적은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성전 회복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 그리고 이 짓다가 성전을 짓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짓다가 중단돼 버립니다. 중단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학개스가랴. 그리고 1차부터 2차까지는요, 상당히 긴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에스더.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건 때 등장하게 된다는 것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 설명은 고레스로 시작됐죠. 고레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사 왕, 이 바사가 어디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사는 무조건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레스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나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다로 내려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얼마 정도 줬느냐? 돈을 50억 줍니다. 지금 돈으로 50억 가까이를 주게 되고 가서 너희들 나라 성전을 지어라.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 이름 여기 있다고 고레스 이름 여기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고레스가 뭐 다른 민족들한테 잘해주는데 특별히 더 잘해준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다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막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는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삿짐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삿짐을 이렇게 싸고 해서 아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돌아갔는데 기쁨도 잠시 뭐 고국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땅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폐허더미인 거예요. 폐허더미. 뭐 어디서부터 자기들이 잠잘 곳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가 생각날까요? 예,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건너왔던 맨 초기 청교도, 예, 초기 청교도 그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날까요? 이런 민족 이랬대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돌아가 보니까 폐허뿐인 고국의 땅을 현실을 마주하면서 너무 힘들어했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짓는 것 이전에 뭘 지었다? 예, 이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짓고 나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 중에 예전에 여기가 70년이거든요. 70년.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100세 된 사람들은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80에서 100세 된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라는 거죠. 거의 10대에서 30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 영광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솔로몬 그 성전은 무너지고 돌아와가지고 폐허점에서 그냥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해. 초라하니까 뭐라고 여기 대성통곡 여기 있죠.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그 초라함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나 또 어린아이들 거기서 나고 자라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한 30세, 20대, 30대, 40대는요. 이 이전에 솔로몬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지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는요. 깔깔깔깔 호호호호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전을 지으니까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그 눈물 옛날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은 어디 가고 이런 초라한 성전을 지어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에 대성통곡하고 젊은 사람들은 지어서 기쁘고 지어가지고 뭐 떡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뭐 또 애들은 떡 먹는 재미에 깔깔깔깔 호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뭐라고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영화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군상들,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재건이 안 되죠. 여러분들 창세기 에덴 동산 이 성전 짓는 게 옛날에는 출애굽 성막 이거 다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도 성전이고 이것도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지은 거는 다 지은 걸 보여준 거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냥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주변 대적들이 이보세요. 이 대적들이 찾아와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스코프노, 네르갈, 라바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 스코포노스는 지금 이 스타벅스의 이 전신입니다. 이 전신. 예, 이런 애들이 왜냐 이 지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끌려갔다고 했죠? 이 아수르한테 끌려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 우상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우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우리와 상관없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 우리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성전 지읍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야, 우리 하나님이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 너희 섞여 와가지고 혼혈이고 너희들은 이제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끼리 지을 테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짓게끔 이제 못 짓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 짓는다든지 뭘 하면요. 동네 주민들이 관공서에다 투서해가지고 시끄럽다고 교회 못 짓게 하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18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한참 짓다가 스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대적자들이 보세요. 대적자들이 하하하하 이렇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중단된 걸 보고 있으니까 이 학개하고 스가랴가 너희들 뭐하나 너희들 뭐하노 너희들 집은 지어놓고 성전 이 짓는 자재물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요 성전 기자재를 들고 가가지고 자재를 들고 가가지고 저 집 짓는데 다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개하고 이 스가랴가 와가지고 너가 뭐하나 성전 안 짓고 뭐하나 막 고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함치는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근데 학개는 주로 이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요. 스가랴는 건축과 관련된 다시 지으라는 건 앞부분 조금 얘기하고 뒤에는 완전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음에 쭉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 지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거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스가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는요 낙이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요 쏟아집니다. 쏟아져.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를 중단하고 중간에 학개 스가랴를 끼워서 이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장부터 다시 읽으라는. 그래서 공사 재개가 되고 다시 공사를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들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 여러분 펴십시오. 스가랴 7장을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왕치의 4년 아홉째 7장 다리오 왕치의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토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스가랴 읽으면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구약을 그동안에 쭉 읽으신 분들은 이거 내가 많이 본 장면인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 이 스가랴 지금 아까 읽었던 8장 19절 말씀 보세요. 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디서 실현되냐면요, 에스더서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나가면서 그 하만의 계략들을 이제 다 봉쇄를 하는 겁니다. 다 무효화시키면서 나중에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이 에스더에 나타나는 그것들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예, 어떤 위기의 날이 길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 흉일이 이제 흉악한 날이 길한 날로, 복된 날로, 기쁨의 날로 바뀐다라는 부분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계속 아까 읽었던 그 부분들에서 계속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자, 화면 공유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한번 부르짖고 나니까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공사를 재개했지만은 다시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에스라 5장 이제 앞으로 이제 읽을 겁니다. 지금 이제 5장 6장을 이제 읽을 건데요. 그때에 보세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누가 너희들 아니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이 폴리스 라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 금지라고 문 꽝꽝꽝 이렇게 못질을 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이거 못질을 다 뜯어내고 성전을 마음대로 건축해? 누가 허락해 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그래도 나는 공사 계속 하련다 하니까 다시 저기다가 위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못 짓게끔 다시 투서를 넣은 거예요. 도시에. 그래서 투서를 넣으니까 에스라 보세요. 6장 1절에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한번 찾아봐라. 이게 정말 얘들이 옛날에 저기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줬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봐라 해서 찾아보니까 이 앙메다 궁성이라고 여러분 궁이 네 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궁이 있는데 아마 여기 이 앙메다 궁성이 여름인가 겨울 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만 가는 어떤 궁이 있을 거예요. 그 궁이 앙메다 궁성인데 여기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건축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고. 이게 이 도서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충격.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진짜 발견되기가 어려운 문서가 그 앙메다 궁성에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한마디 했다는 거 대단한. 북한으로 치주면 김일성의 유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한마디면 그냥 뭐 죽었지만도
그 유지는 받드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죽었지만은 고레스 원년, 저 고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걸 하고 그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이제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즉 대적자들이 이 공사를 방해했던 이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에게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역전된 거 역전. 이게 한마디로 그 괴롭혔던 그 공사를 방해했던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내 가지고 여기에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데 도와주고 만약 이거를 너희들이 어기면 뭐 그냥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자기들이 혹을 떼려다가 혹부침 깨게 된 거죠. 이게 막 투서 넣고 방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세금 과중한 세금을 지금 물게 되는 하나님 그리 만드신 거죠.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BC 512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512년에 이제 준공이 되는 겁니다. 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에스라 지금 이제 읽게 될 5장 6장 여기서 그 얘기가 5장 6장에서 아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5장 6장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 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지금 읽어보니까 이해되시죠? 네. 아주 제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를 듣고 읽으면요.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이는데도요. 아주 카타르시스가 넘치는 드라마처럼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안 듣고 에스라를 읽으면요. 엄청나게 에스라가 어렵습니다. 에스라도 책 중에 난제 중에 난제의 책입니다. 왜냐? 이걸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렇게 읽고 또 4장 이후에 적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에스라 4장 끝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학계 스가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에스라 4장 끝에 에스라 4장 24절 그 뒤에다가 화살표하고 학계 스가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때 학계 스가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4장 읽고 나서 5장 들어가기 전에 학계 스가랴 읽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5장으로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딱딱딱 이게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끝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6장 22절 끝에다가 에스더라고 적어 놓으세요. 화살표 6장 22절 끝에다가 에스더라고 화살표하고 에스더라고 쓰는. 에스더 읽고 나서 이제 7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에스더를 읽으러 이제 또 갈 겁니다. 하도 지금 정신없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에스더를 잠시 설명을 하고 에스더를 한번 에스더는 이게 한꺼번에 싹 다 읽어야 이게 맛이 나는데 잠깐만요. 홍통을 적혔다. 에스더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기환 이 에스라 6장 스룹바벨을 다 찍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어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만한테 전부 다 이 진짜 이스라엘이 몰살 당했다고 하면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는 거예요. 예,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만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라도 나오게 됐고 느헤미야가 2차, 3차로 돌아가는 이 사건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에스더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에스라, 느헤미야도 없다.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에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전쟁 중간을 배경으로 하고 에스더 1장은 전쟁 이전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지금 펴서 여러분 이제 읽을 준비를 하면요. 에스더 1장은 막 잔치가 막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잔치가 뭐냐?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무슨 군사냐? 페르시아하고 누구죠? 헬라. 이 두 개 나라가 이제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붙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뭐냐? 아테네. 예, 마라톤. 음. 마라톤 전투라고 들어보셨죠? 마라톤 전투. 예, 마라톤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갔는데 이 헬라, 즉 그리스죠, 그리스. 이 그리스하고 붙었는데 그리스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 적은 숫자가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래서 그 놀라운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뛰어가지고 아테네까지 뛰어간 그 거리가 뭐 42.195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경기가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죠. 그래서 그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에스더 1장에 보면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잔치를. 그 잔치. 무슨 말이죠? 그래요. 그 잔치를 베푸는데 왕비가 나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장하고 2장 사이에 에스더 1장하고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있어가지고 마라톤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겁니다. 패해가지고 2장에서 이제 그 2장 초반에 보면 왕이 굉장히 실망하고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실망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래서 부하장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우리 저기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왕비를 새롭게 만들어서 즉위시켜야 된다 하면서 왕비를 뽑는 거예요. 그 왕비가 누가 간택됐느냐? 에스더가 간택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기한 때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던 상당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뿌리 깊은 이제 악연이 이제 나중에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베냐민 집하고 요 하만은 저기 나중에 저기 무슨 쪽입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쪽 족속이에요. 그쪽하고 이쪽은 원수지간이에요. 예, 항상 그 사울 왕 때 그 사울 왕 때 그 나중에 그 저기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기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그 어떤 민족을 한 명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지 않잖아요. 그 불순종하거든요. 사울 왕이. 그때 그 민족이에요. 그때 그 민족을 살려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하만이 또 다시 역습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 뿌리 깊은 악연 스토리죠. 이 머리가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읽고 나서 왕으로서 이제 첫 명령을 하죠. 예, 다 금식을 해라고. 이게 아까 금식을 해라는 게 아까 스가랴 할 때 나왔던 그 스가랴에 나왔던 그 금식이 나중에 이제 바뀌는 거죠.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나가죠. 오늘은 못 읽습니다. 오늘은 이게 4장이죠. 4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몇 장까지? 3장까지 뭐 죽지 않고 죽음 직전에서 우리가 오늘 잠시 스탑을 하고 오늘 아쉽다. 까지 나중에 그 궁금한 사람들은 오늘 못 참고 읽을 거예요. 자, 3장까지 한번 에스더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에스더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틀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간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간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측은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곤디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잠깐만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자, 그 오늘 저기 봤던 아까 아멜렉이죠. 아말렉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읽었던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쭉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지가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읽어보면 참 이 에스더 책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데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걸 다
이게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걸 연출하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그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여왕을 왕후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수많은 진짜 키가 크고 피부가 꿀피부인 수많은 여성들이 왔지만은 그 왜 하필 그렇게 에스더를 간택을 했느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 뭐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왕의 눈에 에스더가 이뻐 보였다라는 거죠. 그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이뻐 보이게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뭘 잘하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나를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뭘 해도 뭘 해도 안 좋고. 근데 나는 막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나를 이뻐하는 경우도 나는 경험도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뭘 실수하는데도 이뻐하면서 아유 저놈 더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 사람은 정말 일 잘하거든요. 샤프하고 뛰어나고 이런데도 그 사람이 뭘 해가도 뭐 좀 미워하더라고요. 미워하고 오히려 조그만 실수 하나 잡아내가지고 막 그 야단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일은 잘하는데 밉상인 사람이 있고요. 일은 잘 못하고 조금 이게 흘리고 조금 뭔가 칠칠 맞았는데 그냥 정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결정하는 거라도요. 참,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그 노력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을 물론 실력 있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 호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랑받게 해주소서. 어딜 가든 좀 내닮아 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닮아서 좀 칠칠 맞고 좀 뭔가 실수도 많이 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상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호의로 대하게 해 주시고 이쁘게 봐 주시고 그렇게 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죠. 근데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정말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해외에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게 뭐 한 번, 두 번 그 밉상이라 해 가지고 야단듣고 나니까요. 더 이 사람이 조급하는 거예요. 뭐 조급하다 보니 더 실수하게 되고 더 하다 보니까 더 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 많이 받는 친구는 실수하는데도 당당해. "아우 그 실수했네요."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놈 내가" 그러면서 또 챙겨 주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도 떨어지고 실력도 없는데도 올라가고 이런 게 나타난대도요 실제로 회사에 가 보면요. 그게 실력입니까? 그게 모든 게 실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중에 하만이 죽을 때도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투 가운데도 막 이 싸우는 가운데서도 그 왕을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아니 왕은 평상시에 잠을 콜콜 잘 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의 잠을 못 자게 하고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폈는데 그걸 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 주는 장면을 또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인데 참 하나님이 연출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력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실력보다도 하나님이 예 정말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 그건 거예요. 예 그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 10월 27일 날 모이고 뭐 이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10월 27일 날 막 모여 가지고 뭐 여의도 모이고 이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것들 이기주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저렇게까지 해서 뭘 주장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나는 거는 국민들 눈이나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 민심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에스더 책이 참 신비로운 책이라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던가요?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실패하는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높일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 낮춰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하고, 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 또한 그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참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실력도 좋고 또 어딜 가서든 호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럼 그 자녀들은 사랑받은 자녀들은요 승승장구하는 거야. 또 뭐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으면서 또 좋은 가르침을 주고 하니까 더 이제 더 좋은 요직에 가게 되는 거죠. 실력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음. 실력 쌓는 거는 기본이지만은 그렇게 참 중요하죠. 아유, 메리 하다 보니까 1시간 벌써 가갔네. 오늘 또 빨리 마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못 참고 오늘 아마 이거 마치고 나서 또 끝까지 다 읽을 거예요. 미리 다 읽고 내일 또 8일 차까지 완료 또 올리려고 그러시죠, 다 여러분.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 또 에스라 또 이 에스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대적자들의 또 계획들을 또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오히려 대적자들의 그 재물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앞으로의 여론들이 향배들이 또 주님 기류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해 주시고 사랑을 받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닮아서 하나님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 가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 주시고 호의를 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에 끌려서 정말 실력도 쌓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우리가 실력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읽는 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위로가 되시죠? 네, 말씀이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어가시고요.